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이제 인간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정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인간론은 하나님이 자기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언약을 체결하여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돌이키시는 사역을 준비 과정을 다루는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창세기 1장에서 형상과 모양으로 했을 때 그 형상과 모양을 중의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두 가지로 반복하는 형태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런 것이 기본 세팅이고요. 근데 이 언약 백성에서 반역이 이루어졌고 그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돌이키시는 사역까지, 이 사역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원형적인 인간에서 타락한 인간, 그리고 다시 구속된 인간, 이 세 가지 형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형적 인간,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아담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아담뿐입니다. 그래서 하와도 이제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깊게 이해하면서 이제 인간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유문답 1문에서 인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의 목적, 내가 사는 목적, 이것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됨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내가 사람인데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사는 것이 그 기본적이 이제 기본적일까요? 알고 살아야 될까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것이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는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규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다양한 혜택들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행복하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 하지 않고 번역을 지복이라고 번역을 했죠.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이제 철학의 근본 목적은 행복이거든요. 근데 행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철학에서 이제 윤리라는 것을 탐구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서 평등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등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68혁명 같은 데서는 이제 성해체,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성해체, 방종주의로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세계적인 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질서는 해체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시도를 한 50여 년 했습니다. 정확히 68년부터 했으니까 50여 년 지났는데 그 사회적인 모습이 상당히 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했던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다시 반성이 되어서 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논란이 있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그 사회로 진입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수준에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로 아예 진입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허무하기 때문에 허물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허물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들을 철학자들이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탐구를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큰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계속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얼마나 모르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개별자마다 자체의 이해를 갖고 있지 이렇게 두 명이라도 이렇게 이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평균화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 평균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 자신으로서 온전하고 나 자신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주 하나님을 믿고 주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존함으로써 내 자신이 주체적인 인간이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이고 철학적인 인간관은 어떠한 의존도 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자, 자존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옛날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이론으로 너의 능력을 향상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동체를 다 해체하니까 스스로 자존자가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학교 교육 체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체계의 인간성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인간의 격돌인데 결국은 힘센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세상에서 옳은가 틀린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결국 언제든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결정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진리는 힘과 관련 없이 힘이 있을 때든지 힘이 없을 때든지 변함없이 진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관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양심과 합당한 지식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신학도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귀중한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을 이해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인간은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상담학자들, 리더십 학자들, 점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을 규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가장
인간을 통제하기 좋은 것은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압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고급 기술은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컨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이제 매우 안 좋죠. 우리는 진리를 이용하죠.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 그 다음에 탐욕, 공포와 탐욕을 이용한 정치는 매우 좋지 않죠. 세상의 정치는 그렇게 운영됩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주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큰 임무고 복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그런 것을 일궈낼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합니다. 창조 경륜은 이제 이 계속 조신학 모든 책에 다 나오는 것이죠.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주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세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도들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엿보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셔서 자기 백성을 찬양을 받으시기로 원하신다. 이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큰 또 은혜죠. 우리가 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아주 큰 복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택에 의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것이 언약의 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개념을 컨셉핑한 그 어휘를 창조 경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서철원 박사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창조주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언제나 인격으로 일하시고 인격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반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심은 하나님의 인격이신 것처럼 사람을 피조 수준에서 하나님의 인격의 반사체로 지으심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인격을 따라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신형상은 하나님을 피조 수준에서 반사하는 것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반사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은 인격 면에서 하나님을 반사하고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인간의 합리적인 성품과 견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적 유비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존재 유비라고 합니다. 존재 유비는 어거스틴이 자주 사용한 것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한 사람은 칼 발트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의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이제 어거스틴이 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칼빈은 말했듯이 어거스틴이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자기를 인격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므로 피조물에게 자기 인격을 반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형상은 하나님 인격 혹은 인격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형상이 뭐냐? 인격이다. 이렇게 보겠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 신형상에 대해서 쭉 많은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개념은 이제 반사라는 것이죠. 반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이제 그림자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반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림자와 반사라는 개념은 상당히 재밌어요. 이제 그 자체가 빛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것까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사라고 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격을 이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인격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이제 구현하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우리의 가르침은 이상이고요, 좀 정답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상에 못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교육자의 가장 큰 딜레마는 내 수준을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내 수준에 넘어 있는 이상을 가르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교육자는 항상 이상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수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배움을 받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왜 맞지 않는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충격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자, 우리들도 교육을 할 때는 내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상과 내 현재의 위치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가야 되는데, 그러한 괴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간 것이지, 그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상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그 이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을 잘 가르치고 이상에 부합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교사가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평신도 분들도 신학을 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신도보다 신학이 떨어지는 목사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목사 되는 거, 선생 되는 것이 썩 유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에만큼은 상당한 그 수준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문가는 모르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능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도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것을 하도록 유도를 시키는 사람이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 신학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알면 돼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신학의 그 중요한 이렇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신학적인 데이터를 다 외워서 A+를 맞아라,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을 공부해서
A 플러스 맞는 것도 좋지만 이 신학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면 that's good. 너무나 좋지만 이 신학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가야 하고, 이 땅에서 해결할 사람이 전혀 없다 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학문의 중요한 큰 바운다리죠. 저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중복 투자기 때문에 소모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데리고 와서 해결을 시키면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솔루션을 가지고 계속 훈련해서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하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존재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또 세계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교사로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교사로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전문적인 교회 직원이 되든지 아니면 직원이 되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신학 식견을 갖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어떠한 분야에 가서 이 분야에만큼은 내가 독보적인 유일한 솔루션을 갖는 그러한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인격체다. 이게 상당히 두근거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형상 개념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또 마치겠습니다.